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행한 일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 의미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뒷부분만 사실 오늘 읽었습니다. 앞부분은 너무 길어서 우리가 못 읽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전반부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을 채찍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군병들이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희롱하는 대목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서서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에게 손가락질 했습니다. 군병들이 제비를 뽑고 옷을 나누는 일이 있었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는 시간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3시에, 말하자면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을 기록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이런 것이 주로 앞부분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했던 모욕과 조롱과 희롱에 대해서 마가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잔인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합니다. 그죠? 자색 옷을 입혔어요. 말하자면 원래 왕들이 입던 그 자색 옷을 입혀서 주님을 희롱합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로마 군병들의 모습인데 그것은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 정복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아무렇게나 대했어요. 그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피정복민인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했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냥 피정복민 중에 하나일 뿐이죠. 약간 이상한 피정복민 중에 하나니까 마음껏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했지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참 짠하게 하지요. 주님의 전생에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의 아픔을 매만지는 정말 험잡을 데 없는 삶이었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기대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예수를 맞았던 그 무리들이 주님이 제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약한 주님을 향해서 모욕과 조롱을 쏟아내는 모습은 참 마음 아픈 모습이에요. 제일 약할 때, 제일 위로가 필요하고 누구든지 지지가 필요할 때 나귀를 타고 오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 제일 연약할 때 주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마음 아프게 보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죠?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너무 행복해하면서 조롱합니다. 그죠?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못 구한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똑같이 조롱합니다. 어쩌면 자기들과 똑같은 형편이고 자기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도 그들도 똑같이 한편이 되어서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전반부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이고, 오늘 우리가 잠시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들과 의미들이에요. 몇몇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죠? 한번 먼저 볼까요?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온 세상에 깔렸는데 6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말하자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일 밝을 때,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일 밝은 그 시간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시기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보름달이 뜨는 기간이니까 일식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이 시기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여러분,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워졌다. 성경에 어둠은 주로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9번째 심판이 뭐였습니까?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을 뒤덮는 것이었어요. 흑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으로 주로 구약에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선지서에도 보면 여호와의 날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 일어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이사야 13장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를 것인데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요엘서 3장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아모스에는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어둠이라는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그 사건의 핵심과 내용이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어둠이 온 땅에 3시간이나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그 어둠은 우리에게 상징하죠. 동시에 여러분, 그 어둠은 주님이 통과하고 있는 주님의 영혼의 고통과 질고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암울하셨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통과하실 때 주님의 영혼의 상태가,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주변에 모여서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주님을 희롱하지만 자연, 주님의 질고의 내용을 아는 자연과 피조물들이 빛을 상실하면서 주님의 그 질고와 아픔,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버리고 달아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그 질고와 아픔을 동참하고 있는 자연의 탄식을 보여주는 것이 흑암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상징이고 주님이 가지고 가시는 그 아픔과 질고를 동참하고 있는 자연의 탄식과 질고를 보여주는 모습이 흑암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해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주님의 큰 부르짖음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눈여겨보아야 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15장 2절에서 누굽니까? 아유 주여, 한번 봅시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하셨던 가상 7은 5가지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전에 5가지가 먼저 나오고 6번째로 이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말씀이 나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있지만 마가는 철저하게 15장 2절부터 주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가상 7은 중에 요거 하나 제대로 딱 기록해 놓았어요. 어떤 면에서 마가는 요 지금 한마디가 7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보았던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대답도 안 하셨는데, 그 모욕과 조롱과 그 희롱과 그 손가락질과 그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다 당하시면서도 아무 반응도 안 하셨어요. 그분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죠. 여러분, 여기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그분의 심령이 강하게 담겨 있는가, 그분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 어떤 것들을 담아서 쏟아내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크게 소리 질렀다 하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침묵을 깨뜨리고 쏟아낸 말씀, 감정을 담아서, 굉장히 그분의 깊은 감정을 담아서 쏟아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부르짖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죠?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미워하시는데도 그 백성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면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는데도 또 죄를 짓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면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도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를 보면서 거듭거듭 그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초년병 목사 시절에 그 긴장을 해소시키지를 못해서 성경을 완전히 망쳤다는 좌절감을 느낄 만큼 저는 초보 목사 시절에 그 긴장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금방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들을 대부분 그냥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힘겹게 건건히 지나갔던 경험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절대로 그냥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억울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아버지께서 당신을 향하여 얼굴을 거두셨다 하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은 시편 22편 1절에 나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상태를, 당신의 아픔을 아무 것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데,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 시인의 부르짖음과 탄식이 당신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느끼면서 그 본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외쳤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고 유일한 부르짖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고개를 자기를 향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셨다, 정말 그렇게 그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고 내 얼굴을 향하여,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르짖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일을 그렇게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세 번째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호흡을 하시고 부르짖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에 따르면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7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셔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아픔,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질고를 그대로 가진 상태로 7번째 내 영혼을 버리지 않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아버지께 의탁하고 소리를 그렇게 지르시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설교할 때 말했지만 이 휘장은 여러분 집에 있는 커튼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조금만 힘을 주거나 가위 같은 것으로 자르면 쉽게 잘라지는 그런 휘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카펫 같은 것이에요. 굉장히 단단한 것이어서 여러분이 밑에서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잘 안 잘라지고, 가위나 칼 같은 것으로 근근히 힘을 줘야 잘라질까 말까한 그런 아주
단단한 카펫 같은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성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임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아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시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위에서부터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그래서 두토막이 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반드시 희생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밖에 못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더 이상 지성소 바깥에 서서 제사장 한 사람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바깥에 서서 제사장이 우리를 위한 제물을 드리고 안전하게 나왔는지 방울 소리가 들리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너무 감격하면서 기뻐했는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바깥에 서서 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찢어진 휘장 사이로 난 새로운 길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지성소까지, 아버지의 은혜의 면전에까지 어떤 사람이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씩 요청하는 뻔뻔스러운 담력, 뻔뻔스러운 담대함, 여러분과 저를 어느 쪽을 뜯어보아도 자격이 없고 어느 쪽을 뜯어보아도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성도다운 아름다움들이 우리 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자책과 제한과 죄됨과 한계와 믿음의 연약함과 연조가 너무너무 오래되었는데도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생기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우리들의 무수한 한계와 약함들을 경험하고 알고 양심의 송사를 당하고 마귀가 공격해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모든 일이 진실일 때조차도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같이 찢어지면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지성소의 가장 온전한 곳까지, 하늘 우리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휘장을 찢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가능한 데까지 가장 가까이, 절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거절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절대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막이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이렇게 어리석고 모자라는 우리의 모든 무자격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들음받지를 못하시고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심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뻔뻔스러운 담력,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하나님의 그 공로 안에서 우리 같은 자를 예수의 보혈 안에서 그분의 사건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줄 알고 그 주님이 몸으로 찢어놓은 그 휘장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새 시대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상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제자들조차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마음 아픈 자리에 놀랍게 그 일의 의미를 깨닫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표현은 얼마나 결정적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제대로 깨닫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본문들을 읽어보면 주님이 제자들이 깨닫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추론하건대 100명의 권사를 거느린 이 백부장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총괄해서 지휘하고 집행했던 책임자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거 다 봤어요. 그 재판정에서부터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온갖 모욕하고 조롱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해골이라고 불리는 언덕까지 바로 이 사람이 책임지고 데려왔습니다. 주님이 여러 번 쓰러지시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데리고 와서 사형을 집행한 장본인이 이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한 인격을 주목해서 지켜봤습니다. 어떤 죄인들도 죄 없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한마디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는데 안 드셨어요. 여러분,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말하자면 마취제 같은 거예요. 마취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마치 약을 주는 것과 같은 게 모략을 탄 포도주인데 그거 안 마셨어요. 주님은 그 고난,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을 마취제를 통해서 경감시킬 생각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 고난,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속의 고난을 마취제의 도움 하나 없이 맨정신으로 온 몸과 전 인격으로
순전하게 다 받아내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무수한 사람들의 조롱,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조용히 죽었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죄 없다고 욕을 하면서 악을 쓰면서 죽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았을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궁금한 신비로운 인물을 주목해서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기적같이 이 이방인 백부장의 영혼에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 백부장이 깨달아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고 새롭게 주님이 열어놓은 이 새롭고 산 길을 통과해 들어가는 첫 번째 인물같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누가에 보면 누가 또 등장합니까? 한평 강도가 이 백부장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엘리트들이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도 못 깨닫고 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이 몸을 찢어서 성소의 위장을 찢고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제일 먼저 들어갔던 이 독특한 두 인물, 하나는 강도고 하나는 백부장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함직해 보이는 어떤 인물이 이 주님의 은택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받은 사람들, 세상이 생각하는 복도 많아서 아버지도 좋고 부모도 좋고 집안도 좋고 자기도 좋고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실패자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 이방인이어서 이 신앙과는 아무 관계없다고 여겼던 로마의 그 잔인한 군인의 대장이 이 생명의 길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은혜의 수혜자인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찢으신 몸과 주님의 쏟으신 피를 우리가 기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물이든 관계없이 나를 위한 것인 줄,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 길을 가신 줄 알고 백부장처럼 한평강도처럼 너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그 몸으로 찢어놓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주님의 몸과 피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택이 여러분의 오늘의 경험이 되는 귀한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